네,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네, 오늘 6조 단경 교재 27조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스승인 홍인스님께서 제자들의 그 경지를 알아보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로서 써내라, 그리고 복도에 붙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를 써내는데, 먼저 오조 홍인스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신수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를 썼어요. 그 개 내용을 보면은 신수스님의 개성은 다음과 같다.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의 원문은 왼쪽에 있죠. 신시보리수, 쉬며 명경대, 시시근불시, 막사유진해. 이거는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외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시보리수, 쉬며 명경대, 시시근불식, 막사유진해. 아니면 오른쪽에 나의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결국 내 몸과 마음은 깨달음을 얻는 그 틀, 바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몸과 마음에 있어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왜? 가만히 두면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먼지, 말하면 번뇌가, 우리 몸에는 때가 끼고 마음에는 번뇌,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그런 청정한 불성은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수행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제 점수 부분이에요. 도노 점수에서 도노 딱 이치를 알았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것이 가만히 두면 녹슨다는 거죠. 때가 낀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매일같이 경계하고 매일같이 알아차려서 공부하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는 육조 해능스님의 경지에 비하면 반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보죠. 신수스님이 개성을 써놓고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스님께서 날 밝은 아침에 화가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벽에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게 하려다 이 개성을 보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그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아니 그 글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게 해주는 게 더 쉽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상도, 우리가 그 사찰순례 가면 벽화에 그 보면 어떤 그 정경이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변상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상도를 그려서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가르침 대신 이렇게 전하는 거죠. 알기 쉽게. 근데 오조 홍인스님은 이 신수스님의 개성을 보고 하지 마라, 취소했습니다. 그 뒤에 보죠. 내 그대에게 변상도를 그리게 하지는 않겠다. 10만 양을 주어 멀리 찾아온 노고에 후하게 보답하겠다. 근데 이게 직역이 돼서 약간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역을 해도 중간중간에 이건 조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걸로 붙여가지고 가로 넣어서 하면 이렇게 말이 이어져서 쉽게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글이 매끄러워질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한 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 그대에게 변상도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근데 돈은 주겠다. 3만 양을 주어서 멀리 내가 그대를 불러왔기 때문에
변상도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에게 수고비는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한문 경전을 보는 어떤 요지라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약간 이제 글을 줄여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스토리를 잘 모르면 이것이 그냥 이상하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죠. 오조 홍인스님도 금강경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능가경 변상도라 했죠. 앞에 능가경도 의지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달마대사가 전해온 거는 능가경하고 금강경이에요. 달마대사가 의지한 건 두 가지 경지에 있는데 능가경, 금강경. 그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가경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이라는 건 불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열애가 감춰져 있다. 열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열애라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지금 감춰져 있다. 그걸 꺼내야 된다. 불성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존재했는데 그것이 잠들어 있을 뿐 우리가 그걸 꺼내서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열애장하고 불성이란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 그래서 능가경은 열애장 사상이다. 금강경은 공사상이다. 결국 열애장이나 공이나 말은 다른데 역시 열애장은 긍정이고 공은 부정입니다. 같아요. 엎어치나 매치나 뒤치나 같습니다. 결국 김치를 뭐 담는가, 물김치를 하나, 배추김치를 하나, 뭐 뭘 하나, 김치는 김치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조홍인 스님이 금강경에서 무릇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라고 했으니 요 두 구절만 냈어요. 결국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요것만 한 겁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은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실체가 없는데 뭘 수행을 할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뭘 번뇌가 있겠냐. 실체가 없는데 뭘 내 마음의 번뇌를 끊으려고 애쓰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또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였다. 이 개성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개성을 외워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참 여기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조홍인 스님이 이 개성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개성을 외워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일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금강경이냐 아니면 육조 대상의 스님인 신수스님 금방 신수보리수 개성을 써붙인 그 스님의 개성이냐 어느 거냐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넘겨보시고 좀 이따 한번 보죠. 29페이지죠. 오조스님께서 문도들 다 불러 모아 개성 앞에서 향을 사르니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다. 오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두 이 개성을 외워야 참 성품을 볼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개성이겠어요? 금강경 개성이에요? 신수스님의 개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죠. 문도들이 다 외우고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참으로 좋은 개성이다라고 찬탄했다. 오조 큰 스님께서 신수를 방으로 불러 물었다. 오조 스님, 개성을 그대가 지은 것이냐? 그대 개성이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신수 스님, 네, 부끄럽지만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는 제가 조그만 지혜라도 있어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하셨죠. 넘겨보세요. 오조스님이 신수의 말을 듣고 또 말씀하시죠. 오조스님, 그대가 지은 개성을 보니 도가 있는 문 앞에 도달했지만 아직 도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개성을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 무상보를 찾는다면 얻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가야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볼 것이다. 그대는 돌아가 하루나 이틀 더 말미를 갖고 다시 개성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만약 도 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본다면 그대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리라. 신수스님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며칠 지나도 개성을 짓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도 이걸 모릅니다. 왜? 강의하는 스님도 모르고 듣는 공부하는 신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모르니까 공부하는 신도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눈 밝은 신도는 알 수가 있죠. 눈 밝은 강의하는 스님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 내용을 그대로 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달마대사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이네요. 그러면 한 30년 정도만 하더라도 150년이 지났다고 보죠. 그 길게 잡으면 그 다음에 10년 정도로 봐서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달마대사로부터 5조 홍인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겠죠. 그죠? 그대로 달마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조 홍인스님도 결국은 능가경을 의지했고 금강경을 의지했어요. 그 때문에 5조 홍인스님이 능가경 변상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5조 홍인스님이 능가경 변상도를 그러게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강경 5가의 구절인 사국의 하나인 범소유상 개시험왕, 모든 상은 허망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다 허망하다 했죠. 모든 것이 허망한데 닦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없죠. 모든 것이 허망하니까 불성도 없고 번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번뇌가 끼고 때가 껴가지고 쓸고 닦을 필요가 있겠냐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27페이지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신수스님이 늦은 밤 남쪽 복도 중간 벽에 촛불을 밝히고 개성을 써놓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역시 신수스님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교학적, 교리적 글자 표면의 가르침은 다 알았는데 결국은 깊이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꺼내봐라 하니까 주저한 겁니다. 왜?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꺼냈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내가 막상 꺼내려니까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결국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망신을 당해야 수행이 됩니다. 공부 안 된 신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편명입니다. 편명. 쾌변이에요. 그런 사람은 딱 볼 때 아직 멀었다 합니다. 상황 볼 때 누가 잘못한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랬죠? 남 탓합니다. 그럼 그 사람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암만 말 잘하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얽혀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아닌가 하는 그때 다 나와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제대로 이렇게 한 분들, 물론 이제 일반 공부만 하러 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인원이 있어서 절에서 어느 정도 이런 자기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월급 없이 한 분들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자기가 인정하는 분들이
100명이면 한 명도 나오기 어려워요. 전부 변명합니다. 전부 자기 궤변 드러나. 근데 요즘에 한 명 나왔어요. 지경무살. 근데 기뻐요. 맨날 막 그 변주모 올리고 변명만 하더니 승질만 내더니 요즘엔 아유 죄송해요 스님 하에. 알았어? 됐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자보살도 그래요. 아 스님 죄송해요. 야 그만해. 끝났어. 얘기하지 마. 더 이상. 두 사람 건졌습니다. 너무 기뻐요. 어제 그저께 또 어떤 처사가 그러잖아. 왜 스님은 편한 자리 놔두고 여기 어려운 자리 왔냐 그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 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랬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제 서면에 출강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보살님들이 하나하나 알아갈 때가 나의 기쁨이라고. 한 번에 다 몰라요. 그리고 하나하나 성숙돼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희열을 느낀다고. 중들을 계속 가르쳤으면 중들이 그런 경지에 올랐을까?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았을지 몰라도 실제 어떤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어제 처사도 그랬죠. 이게 좋다고. 왜 이거 하겠어요, 내가? 뻔히 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총명한 사람인데,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라는 거 딱 알지. 그렇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인견목전, 천견구원. 사람은 눈앞만 보고, 사람 위에 있는 하늘은 미래를 본다 했어요. 난 미래를 보고 싶거든요. 안 돼도 관계없어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사람이. 나는 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이게 안 되면 절대 공이 안 돼. 오늘 공부하는 거 헛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할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뭘 이렇게 신랄하거나 나한테 이렇게 신하라고 잘못을 그럴 때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 한 말씀만 하시면요. 땡. 깜짝 놀랍니다. 상대방은. 남편도 그래요. 자식도 그래요. 직장 동료도 그렇습니다. 미안해 하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 그 한 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말 안 하려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땡입니다. 아이고 저 봐라 또 한다. 또 하면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즘에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우리 단나사에서 제일 젊은 보살들인데 그분들이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니까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 보살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하셔야지. 더 열심히 한다는 거 오늘 공부만 다 뚫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왜 신선생님이 모르게 했겠어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개성이 나온 거예요.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이거는 신훈이라 해서 내가 깨달았지만 계속 수행을 해서 먼지 끼지 않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수준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 요지는 아닙니다. 높은 경계는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경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도노 점수를 하래요. 도노는 딱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점점 닦아야 돼요. 시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신수쌤이 개성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스님께서 날 밝은 아침에 화가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 벽에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게 하려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오종홍인스님도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래도 능가경이라는 거를 이렇게 전해주려고 능가경 변상도를 그렇게 하려다가 신수스님의 개성을 보고는 취소했죠. 근데 오종홍인스님이 제자가 한 1000명이 있었어요. 그 문화에, 동산에. 근데 거기서 능가경을 가르쳤을 거고 금강경을 가르칠 텐데 결국은 거기서 최고의 수제자라고 하는 신수스님이 이 정도 개성밖에 못 냈다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때 육지단경이 상당히 뛰어난 경전인데,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의 가르침인데 경전이라고 하는 경자를 붙인 이유가 너무 내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학자들이.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꾸며진 거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보죠. 다른 거는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내 그대에게 변상도를 그리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3만냥을 주어 멀리 찾아온 노고에 후하게 보답하겠다. 해야죠. 내가 변상도 그렇게 멀리서 요청을 했는데 왔어요. 그건 차비 들고 싹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해주겠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금강경에서 무릇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였으니 범수일상 계시허망 하였다. 결국 앞에 능가경 변상도 금강경 사국에 이 개성을 붙여둔 것만 못하리라.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왜 이 개성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겠다 했겠습니까? 신스님의 개성이 매일매일 닦아라, 매일매일 수행하라는 얘기죠. 근데 금강경 5가에 범수일상 계시허망, 모든 것은 허망하다. 그리고 능가경의 요지도 열애장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애장이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강경도 모든 것이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하니까 결국 내가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 내 번뇌가 무슨 실체가 있고, 욕망이 뭐가 실체가 있고, 부처가 실체가 있고, 도덕이 무슨 실체가 있어?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 능가경은 긍정이고 금강경 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부정으로 평등하게 하나, 긍정으로 평등하게 하나. 긍정은 100점으로 평등이나 금강경은 0점으로 평등이나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다 똑같이 평등한 거예요. 다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틀리죠. 그죠? 뚱뚱하고 홀쭉하고 키 크고 키 작고 또 돈 많고 돈 없고 이쁘고 밉고 남자고 여자고 다 다르죠. 평등하지 않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그러죠. 뭐 집에 몇 평이 있고 뭐 주택이다 아파트다 있잖아요. 시가가 얼마다 평수가 얼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거를 갖다 다 똑같다 하면은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이 또 아이고 아파트 100평 산다고 또 잘난치 않아.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 너도 100점이고 나도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성을 붙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너네들은 이해를 못할 거다. 신수 이것이 이 정도 개성을 써왔는데 하물며 신수 밑에서 공부하는 니네들은 덜 나 있겠냐 그겁니다. 여기서 여지보살 제일 공부 잘한다 해요. 근데 여지보살이 이 개성을 썼어. 그럼 나머지 보살들은 뭐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개성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하는 게 어느 개성이에요? 이 개성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이 개성은 결국 신수스님의 개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니네들은 신수스님의 개성만 갖고 공부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닦아 매일같이 목욕하고 매일같이 방 닦아 그럽니다. 마음 닦고 질투하지 말고 욕심 욕망 내지 마. 조절해. 남 헐뜯지 말고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개성을 매우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있어요. 한 번 내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독서 100편 그 있죠? 의자연.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인데.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100번 읽으면 뜻은 저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 이거. 예? 근데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 5번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이해가 안 될 때 상대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잖아. 모르겠는데요? 또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무슨 뜻으로 했어요? 상대는 3번 물으면 승질내요. 그럼 모르냐고. 모르니까 물어보지. 요즘 나 귀가 안 들리니까 우리 양교관한테 뭐라고? 무슨 뜻인데? 3번 물으니까 그래요. 그거 몰라요 그러더라고. 몰라서 물어보지. 나중에 4번째 하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지금은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이 법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뭐가요? 우리의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우리 마음은 큰 거울이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때가 끼니까 매일매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고 말입니다. 결국은 뭐 신훈이에요. 매일같이 수행하자. 그냥 내 마음이 아무리 부처라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중생세계 돌아가니까 왜 온심력 관성의 힘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중생이 되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공부해서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조스님께서 문도들을 다 불러 모아 이 개성 앞에서 향을 사르니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다. 결국은 이 어느 개성이겠어요? 신수스님의 개성이죠. 그죠? 근데 앞에 글 내용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딱 뜻이 드러나거든요. 연결시켜서 그걸 또 해줘야 되는 거라. 근데 6조 단경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 내용은. 다만 이제 대동소이 한 부분은 이제 뭐 첨삭이 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이 좀 부드럽거나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큰 가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 때문에 도난본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도난본을 한 거예요. 오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 모두의 개성을 외워야 참 성품을 볼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됐죠?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이죠. 결국 당신들이 신수스님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한 스님들인데 신수스님의 개성이 이 정도야. 그러면 내가 능가경의 변상도 하고 금강경의 범수유산 계시어망이라는 그런 개성을 내가 복도에 걸어놔봤자 너네들 이걸 알겠냐 그겁니다. 이거는 대학원 수준인데 너네들은 지금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지 않니?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에 있으니까 열심히 이거 가지고 공부해라. 그러면 대학교 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대학원 못 가고. 그 다음에 문도들이 다 외우고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참으로 좋은 개성이다 라고 칭찬했다. 아무도 여기다 입을 대는 사람이 없잖아요. 좋다 대단하다 하죠. 오조 큰 스님께서 신수를 방으로 불러 들었다. 오조스님이죠. 개성을 그대가 지은 것이냐 그대 개성이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이렇게 큰 스님들은 시험합니다. 그리고 약간 뭐겠어요? 뻥을 쳐요. 왜? 상대를 시험하는 거죠. 진실이냐 가식이냐. 신수님, 네 부끄럽지만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는 제가 조그마한 지혜가 있어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이것도 뭐야? 형식적 얘기죠. 형식에 불과합니다. 왜? 개성이 형식이니까. 그 역시 수행을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글 표면적인 가르침에만 의지한 겁니다. 글 속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오조스님 보죠. 31페이지죠.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오조스님. 그대가 지은 개송을 보니 도가 있는 문 앞에 도달했지만 아직 도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개송을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대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얻을 수 없다. 답이 나왔죠. 결국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수행하는 거하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수행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없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가야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볼 것이다. 그들은 돌아가 하루나 이틀 더 말민을 갖고 다시 개성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만약 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본다면 그대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겠다. 결국 법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의발을 전수하는 거죠. 결국은 나의 문도로 삼겠다. 아니, 나의 제자로 삼겠다. 아니, 나의 법을 이어주겠다. 그렇죠. 상수 제자죠. 누구죠? 사리불처럼. 신수 스님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며칠 지나도 개성을 짓지 못하였다. 오늘 보살님 못 오신다니 오셨네요. 네. 빨리 마치세요. 아이고, 손님들의 부처님이에요. 이런 공부 좋죠? 이제 내가 알게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덮어 놓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법화경 비유표에 보면은 3개가 다 내가 있고 3개에 있는 자식들은 다 나의 자식이라고 부처님이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잖아요. 그러면 우주 안에 있는 존재는 다 부처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신의 품에서 장자궁자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들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근데 그게 딱 떨어졌어요. 그 스승과 제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스승은 제자에게 네 경지를 한마디 일러봐라. 시험합니다. 근데 얘기를 못해요.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 뒤에서만 하지. 자신이 없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딱 꼬집거든, 저는. 아니, 어느 스님 다 그래요. 진정한 스님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꼬집지 않아요. 왜?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장자궁자의 비유는 장자는 아버지고 궁자는 아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회귀본성이라고 있을까?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야, 이건 대궐 같은 집인데, 야, 이런 집에 사는 분은 얼마나 대단할까? 근데 아버지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 재벌이 된 거예요. 아주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왕이 정치적으로는 지위가 높지만 재벌은 더 높아요. 재벌은 돈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왕은 재벌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유할 때 돈 많은 장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집안에서 보니까 자기 자식임을 알아봤어요. 한눈에. 그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이 집이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겠죠. 어릴 때 떠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시종을 불러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 했는데 데리러 가니까 당황해서 왜? 그 큰 집에서 그 관리인이 나오는데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를 잡아다가
강제 노역시킬 게 분명하다 해가지고 자기를 주름을 떨면서 끌고 가려 하니까는 이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냅둬라, 가만 놔둬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보니까 너무 졸려라고, 너무 정신세계가 얕으니까, 그러면 제 수준에 맞는 우리 집안에 제일 허드레 일을 하는 애가 누구냐? 걔를 보내서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올 때는 조건을 내세워라. 그들은 여기서 일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일도 힘들지 않다. 이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 좋다. 그렇게 그러니까 방편으로 그 자식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 또 시종을 보낸 거예요. 제일 말하자면 뭐 그 막이라는 그런 그 재벌 집에는 얼마나 많은 시종이 있겠어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 보니까 이 아들이 안심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헛간 청소, 변소 청소, 허드렛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은 이제는 마음이 이제 커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맨날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대궐집에 와가지고 이제는 먹을 거, 잘 거, 걱정 없고 일만 해주면 되거든. 그리고 뭐 품짝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거 잘 주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장자는 또 그럽니다. 네가 열심히 더 하면 더 월급도 올려줄 거고 또 네에게 또 하인도 붙여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하고 안심을 줬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지배인으로 승격했어요. 책임자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나중에는 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한 걸 보고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왕후를 비롯해서 공표를 거예요. 사실은 이 자식이 이 사람이 나의 자식이다, 친아들이다.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살아가지고 오랫동안 잘 모르는데 사실은 내 자식이다. 나의 전 재산을 얘에게 물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공표를 겁니다. 여기서 볼 때 궁자, 그 자식이 자기가 장자의 아들인 걸 모르고 매일같이 수행을 해서 단계별로 올라온 거하고 이 자식이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고 올라온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신수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아버지의 자식인 줄 모르고 그냥 뭐예요? 자기의 번뇌만 닦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만 깨끗하게 닦은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수행하고 요금만 안 부리고 그때그때 따라서. 결국은 마음은 천하잖아. 자기가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부처님 자기라는 거, 자기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거, 열애장이라는 걸 알고 수행하는 거 하고 모르고 수행하는 거가 다르단 말이야. 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개성이 신수 스님 개성하고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는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부처라는 걸 알고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해도 수행한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먼지가 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속에 살 먼지 끼죠. 근데 먼지가 껴도 꼈다고 한 생각 없이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베풀 때 베푼다는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근데 신스님의 개성은 내가 베푼다, 나의 업을 닦기 위해서 하고 베푸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육조 해능스님의 개성을 보면서 비교해 보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33페이지 보세요. 그 오른쪽 맨 끝에 있죠? 나의 개성은 이렇다. 육조 해능스님의 개성입니다. 노행자. 깨달으면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불성이라는 늘 언제나 밝고 깨끗해. 어느 곳에 틱을 번뇌 있을 수 있겠는가. 왼쪽에 원문을 보면 보리 본무수 명경 영무대 불성 상청정 하처 유진해. 이 내용은 다 거의 비슷한데
글자가 다를 뿐입니다. 다른 본에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서로 비교해서 우리가 한번 또 깊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면 신습의 개성은 결국은 소승선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체시하는 거예요. 번뇌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체가 있으니까 있어도 수행해도 실체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법화경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의 본체를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오직 이 세상의 그 형식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구애적인 그런 내용에 걸려가지고 항상 번뇌가 있다, 욕망이 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늘 쓸고 닦고 청정히 하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오종 홍인 스님들은 이 스님들, 제자들의 수준을 알고 이거를 붙여놓고 시행하면은 너희들 사막도 떨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방편이에요. 대기설법입니다. 공부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터져요. 난 깜짝 놀랐어. 우리 행복한 여행 갈 때 그 처사 공부 많이 했대. 근데 잘못 공부했어. 머리는 너무 많이 공부 많이 했는데 뭔가를 못 잡은 거라. 이슈드스님처럼 와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인연이 되기 쉽지 않아요. 자아를 버리기 어렵거든. 창피하거든. 그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언젠가 언젠가 오려나 그 사람 언젠가 오겠지 하는 그거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이제 댓글도 잘 달아주고 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살님들이 대보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습니까? 오늘 천천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빨리 했다. 또 병면이야. 나 중생이라. 마치겠습니다.